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건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그 구약과 신약을 놓고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오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이 구약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은 온통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이야기로 이제 되어 있는 반면에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예수를 믿은 초대교회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가 구약보다는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보다 신약의 비중을 더 두기도 하고 또 신약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구약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또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고 신약에만 이 초점을 두게 되면은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인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구약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될 때에는 굉장히 큰 이제 신앙이나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에 드러난 그 신앙 오류도 이제 그렇게 인간에 대한 파악이 없이 자꾸 이 신약 성경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오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오류가 이제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세상에 있는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것과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오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확증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교회가 다 얘기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을 세상의 종교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세상 종교가 하나님을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은 그런 신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교는 부처를 대자대비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자대비하다, 부처를 자비가 이제 크고 깊은 그러한 그 존재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그렇게 이제 깊고 크게 베푸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부처의 그 자비를 놓고 누가 더 세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려면은 기독교가 더 불리해요. 오히려 얘기할 때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불교의 자비는요 살아있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서 살생을 안 합니다. 그게 부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건 소중하니까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그게 불교의 정신이고 가르침인데, 근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조차도 잘못한 게 있으면 수만 명씩 한꺼번에 죽여버리시고 막 그런 일을 하나님 쉽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너희가 믿는 신은 도대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막 죽이냐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구약에 담긴 의미를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고 있고 불교도 부처의 인의 자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명확히 달라요. 기독교가 말한 사랑과 그런 불교나 세상 종교만 사랑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기독교가 말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게 이 성경의 사랑이에요. 근데 불교는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교 외에는.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 그게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인간을 부처가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이제 부처의 자비,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아들을 희생해까지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관계에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 독생자의 그 고통, 그 고난을 결국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가치와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나 세상 종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인간을 사랑받지 못할 자로 그렇게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자비를 받지 못할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부처의 자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에 대한 자비예요, 부처는, 불교는. 인간을 향한 자비. 근데 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은 도무지 구원받고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 드러내고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증거된 인간은 그러면은 저주 아래에 있는 죽음의 존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게 구원될 수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행적,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행적이 낱낱이 기록된 것이 구약이에요. 그런 점에서 불교에는 인간에 대한 그것이 없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드러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의 가르침만 잔뜩 있을 뿐이지 어떤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경전 어느 하나라도 인간이 죽음의 존재다, 저주의 존재다, 이걸 드러내는 게 없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불교에 있다면 그저 살아 생전 덕을 쌓지를 못하고 악을 행하면 저승 가가지고 그에 합당 벌 받는 거, 그게 있을 뿐이죠. 그 부처가 보리서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가르쳤다는 것이 인간의 삶 고통 그 자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가르침을 부처가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 뭐가 빠졌냐 말이에요. 뭐가 빠져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그 저주의 존재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그게 불교든 다른 종교는 없죠. 고통은 당연한 것이 이게 없는 것이죠. 그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인간. 이것만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나에게 그 평안을 주고 늘 그런 추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죠. 또 하나 얘기를 해보면은요, 예수님이 심령에 관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도 심령의 가난과 비슷한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도 무소유 사상이 이제 대표적인 심령의 가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불교의 무소유가 뭡니까? 죽으면 가진 것 헛된 것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 이제 그게 심령의 가난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의 심령의 가난은요, 욕심 부리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간의 도덕이고요. 기독교의 심령의 가난, 예수님께서 말씀한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저주받을 때로 보는 겁니다. 난 고통이 당연한 자, 저주받을 때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존재 실체에 눈을 뜨게 됨으로써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고 천국 갈 자격도 안 되고 복받을 자격도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속에 아무 자격이 없는 것인데.
내가 뭘 했다 할지라도 이건 의가 못 돼. 이걸 가지고 복받을 거 그런 게 못 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요,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져 버립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제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는 게 그렇게 구약 성경인 것인데, 근데 구약 성경을 너무 가볍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것을 자꾸 보지를 못하고 무작정 신약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신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약만 가지고 얘기한 십자가, 이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불교와 다른 바 없는 종교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십자가 신앙과 십자가 종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전혀 다른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중심에는 결국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느냐는 그 여부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말한 사람이란 다 누구나 이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성막을 얘기한 사람들은 성막 구조를 하나하나 예수님께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시피 증거궤, 또 속죄소, 이런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이 용서를 말해준다, 이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용서를 얘기하면서 죄로 인해 그 저주 아래 있는 자, 이걸 자꾸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얘기하는데 받지 못할 적이 용서, 이게 빠져버리고 그걸 중점에 안 둔단 말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용서만 쪽 빼먹고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놓치고 지나쳐버리고 자꾸 십자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 존재,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까지를 모르는 것이죠.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걸 잘라서 이제 버려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모든 가능성 있는 존재, 이렇게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가 돼버리는 것인데 이걸 이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속죄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난 장소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나기 위해 속죄소한 장소를 이제 마련했는데, 그건 인간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덕을 쌓아도 신을 못 만난다, 그것이란 말입니다. 죄의 존재다. 이게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거, 저주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걸 전제로 하고 성막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성막을 통해 드러나는 십자가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성막에 이제 들어간 널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널판.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되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성막을 위한 널판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널판 이야기가 뒤에 30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의 널판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부터 이제 알아야 좀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본문 앞에 오면은 이제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덮개가 모두 네 종류라고 했는데, 가장 안쪽이 천으로 만든 휘장이 덮이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덮이고, 그 위에 순양의 가죽,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이 이제 덮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덮개가 등장을 했죠. 그 4개 덮개로 성막을 덮어요. 성막을 덮는데, 그러면은 그 덮개로 덮을 구조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뭘 덮겠죠. 구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물을 세우는 게 널판이에요. 널판을 가지고 그 구조물을 세우는 거예요.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옆으로 딱 이어 가지고 붙인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귿자 모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디귿자 모양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덮기를 덮어가지고 성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디귿자 모양의 구조물을 널판으로 세우고 가운데 휘장을 쳐가지고 한쪽은 성소가 되고 한쪽은 지성소가 되어서 이 성막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뒤에 그 18절도 보십시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시작하죠. 남쪽에는 널판 20개를 이제 세워서 이제 하나의 벽처럼 되는 거예요. 남쪽에 널판 20개 연결해가지고 세워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남쪽, 북쪽도 20개입니다. 20절하고 20절에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널판 20개로 만들어 세워요. 자, 그러면 남은 쪽은 동쪽과 서쪽이겠죠. 22절 보십시다.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 때 상상해 보세요. 남쪽과 북쪽에 널판이 세워져 있고 서쪽에 세워져 있으면 이제 모서리 생긴 두 쪽에 모서리가 그 모서리에도 널판 한 개씩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몽땅 널판이 이제 48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동쪽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쪽은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널판을 동쪽에 안 세웁니다. 대신 휘장으로 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뒤에 37절에 보면은 그 휘장 문을 위해서 기둥 5개를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널판이 아니고 휘장을 치기 위해서 이제 기둥 5개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이 이제 직사각형이 되겠죠. 동쪽은 휘장으로 쳐지고 나머지 3면은 널판을 만들어 세워가지고 이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은받침이 나옵니다. 은받침을 만들어놨는데 은받침 위에다가 널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땅이 아니고 은받침 만들어서 받침 위에다가 널판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강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널판을 뭘로 만들냐면은 15절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널판 재료가 조각목이죠. 이 널판만이 아니고요. 증거궤도 조각목이고 또 떡을 놓은 상도 조각목이고 성막에 들어간 나무는 다 조각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조각목이라는 게 뭐 조각이란 나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예요. 조각목이라는 게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라는 게 단단한 나무라고는 하는데 고급 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성막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그런 별 볼품 없는 그런 나무를 사용을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증거궤도 거룩한 그 상자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궤까지도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조각목을 그대로 사용치를 않습니다. 2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싸는 거예요. 널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증거궤를 만들 때에도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고 또 상도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듭니다. 금으로 싸면은 그 나무는 조각목은 보이지 않겠죠. 금으로 싼다면은 뭐 안에 나무가 보이지 않을 거니까 거기에 조각목이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각목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냥 괜히 조각목이 아니고 거기에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뭐 다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가시가 의미가 있어요. 가시라는 게.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에 먹은 거에 대한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가 나오는 게 저주받은 하나의 이제 징표적인 가시라는 게 인간이 저주받은 환경에 있다. 저주받은 그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하는 징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시나무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저주의 존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무엘하서 23장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서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지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여기 6절에 그 사악한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사악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믿지 않은 자를 사악하다 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지 않은 자를 사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루실 의를 믿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바꾸고 말하면은 자기 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 의를 믿는다. 내가 행해서 이게 의가 된다. 그걸 자랑하고 자기 의를 믿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기 의를 믿는 걸 하나님은 사악하다 얘기합니다. 사악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악한 개념과 전부 달라요. 사악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실 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사악하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같이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존재, 그 뜻입니다. 저주받은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가시나무의 조각목, 아카시아를 하나님께 내버려질 저주의 존재,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저주의 존재를 표방하는 그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금으로 싼다 그랬어요. 금으로 싸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조각목,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를 이제 의미한 조각목을 금으로 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겠냐 말입니다. 조각목이라는 게. 그럴 가치가 못 돼요. 금으로 쌓을 만한 가치가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금으로 싸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도구로 사용하는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그게 조각목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고 지금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대접받지 못할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을 싼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위에 속죄소는 조각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요. 속죄소만큼은 순금이에요. 그 순금으로 만든 조각목에 희생제물의 피가 이제 뿌려진단 말입니다. 그 아래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의미하는 물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인간이 죄 없는 제물 피로 용서받고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어진다. 그 복됨, 그 모든 내막이 담겨 있는 게 속죄소, 순금으로 된 속죄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버림받아야 될 가치 없는 그 나무, 저주의 그 존재를 금으로 싼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그 순금으로 만든 그 속죄소에서 죄로 인한 그 피로 인한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저주가 존재 우리를 예수의 피로 싼다는 거예요. 그게 담겨 있는 것이죠. 금으로 싸면 보이는 건 금이죠. 그 속에 그 조각목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싼다.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있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피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존재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접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대접이라고 하는 저주 심판밖에 없어요. 가시 존재, 저주 존재니까. 근데 우리를 심판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피로 쌓아서 거룩한 자다, 그렇게 여기신 대접을 받고 있는 게 그게 신자템이고 그게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안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각목을 그 널판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세우는, 그 내용에 담겨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가 널판이 되어가지고 금으로 쌓아지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막에 세워서 그 성막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 자체가 널판의 영광됨. 그것처럼 신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존재, 여김받고 있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이렇게 말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거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시 있는 조각목이 저주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사용될 가치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겨질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너희가 성전을 그런 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의 피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때문에 신자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그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성도 여김받고 성령이 계신다는 거. 그 자체가 영광 존재로 영광은 사람으로 존재한다.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존재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답게 존재하는 거. 나는 성전이니까 착하게 살자. 그런 거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성막에 성전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 그랬어요. 제물의 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 은혜고 자비죠. 성막에 충만한 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예요. 저주받을 자를 용서한 자비, 은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신자에게 충만할 것은 하나님 은혜와 자비밖에 없어요. 그게 충만해야 돼요. 그게 신자됨이죠. 성전인 신자.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되어져 나오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진 고백이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체가 뭐냐면 나의 의가 자랑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전답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 의가 계속 부인되어지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이 나의 모든 일을 덮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한 그 은혜 감사를 자리하는 거죠. 그게 성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그 더럽힌다는 게 내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뭐 자랑한 것은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복을 받아보겠고 나는 그걸로 구원받고 이런 심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시고 멸하신다. 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이고 죽은 자이고 가치 없는 그런 자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 이런 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가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널판을 세울 때요, 그냥 세우면 안 되겠죠.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에 그냥 쌓으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시멘트를 발아가지고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로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 같은 널판도 하나하나 그냥 세워놓으면 넘어지거든요.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널판을 이제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26절 보십시다, 본문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복잡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띠를 만들어 가지고 널판과 널판을 다 연결시켜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널판을 딱 붙들어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죠. 하나로. 그렇게 해서 남쪽에 20개, 북쪽 20개, 서쪽 8개 널판을 이제 하나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이게 꼭 뭘 생각나게 하냐면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널판이 이스라엘 모두가 가치 없는 저주의 존재다. 이걸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행위가 이렇게 다르 저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저주의 존재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같지 않습니까? 다르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재도 다 같이 저주의 존재일 수밖에, 동일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널판을 하나하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아니고 하나하나를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널판을 띠가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한 몸의 관계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진이거든요. 한 몸의 관계라는 게.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널판 하나하나가 나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잘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 널판들이 48개 그런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저주의 널판이 금으로 싸가지고 하나로 묶여져가지고 성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널판은 하나도 내가 잘했고 너는 못했고 이게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그 관계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그 인간을 하나님 택해서 부르셔가지고 예수 안에 하나로 만드셔가지고 성령되게 했다는 거. 이게 교회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요, 절대로 널판과 널판이 서로 경쟁하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널판이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겠죠. 이걸 생각하면은 지금의 기독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그렇게 인간이라 존재를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보질 않기 때문에 교회를 얘기하면서 자꾸 서로 널판이 하나 조각이 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나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을 하나만 가지고도 결국은 어떤 성막 안에 인간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됨을 신자를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 낱낱이 이렇게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널판의 입장에 생각하면은요,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시나무 같다 저주받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의 피가 싸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거든요. 결국 그 안에서 모든 신자가 그렇게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관계 때문에 교회는 바울의 말대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걸 미리 이제 성막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이 인간의 그런 의로움, 가치를 다 부정하고 있다면은 십자가 신앙 역시도 인간의 모든 걸 부정하고 있다. 우리가 아셔야 되죠.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부인되는 것이고 피로 이루신 예수님의 의만 자랑되어지는 게 십자가 신앙의 세계,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의 어떤 의를,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면서도 인간 자기 의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앙이 아니고 자꾸 종교로 드러나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는 개인적으로만 존재를 해요. 개인의 문제예요. 신과 나와 1:1 관계가 종교예요. 내가 덕을 쌓으면 내가 복받고 다른 사람이야 복받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고 그게 종교예요.
부추를 찾아간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 가잖아요. 개인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면 된다. 근데 신앙은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게 없습니다.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애당초 나만 잘하면 돼. 이게 없는 게 신앙이에요. 잘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나만 잘하면 돼. 이런 마음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저 죽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안에 만난 신의 관계예요. 피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할 뿐이고, 그 고백으로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 높였는데 뜻에 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거. 이게 성막이기 때문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죄로 인해 죽은 존재가 희생 제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진 사건이 성막에 있는 겁니다. 새롭게 사는 그 사건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늘 그렇게 이 점이 우리에게 늘 분명한 어떤 신앙의 축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해 죽은 나, 저주의 존재인 내가 예수의 피로 새롭게 살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의 세계다. 때문에 신앙에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오히려 그것이 사악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세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점들을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일으킨 그 사건, 그 일만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신앙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없어요. 자, 성막 안에 들어갔다 합시다.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시에 따라 피를 뿌리는 것으로 죄가 용서되고, 그것으로 하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그 속에서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존재하구나, 이걸 감사하고, 그게 이스라엘 됨이에요. 그게 성막이라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걸 예수님께서 다 피로 이루셨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루신 것으로 우리 감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복된 그게 신앙의 세계. 우리는 그걸로 감사하고 존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모든 초점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의 나의 나됨이 모든 게 은혜라 이렇게 다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복받고 천국 가지? 이런 생각 없이 나 같은 저주의 존재 예수를 알았다는 거, 그 자체만 나에게 영광이라는 거. 내가 예수를 알고 주의 은혜를 내 속에 두게 되어진 자체가 영광이라는 그런 감사함이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죄를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성막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 혼자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지적한다. 그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 죄를 드러내면서 늘 지적을 하고 죄 가운데에서 은혜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세계에 인간의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의 세계밖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 가능성은 다 접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은혜만 있는 그런 신앙 안에서 그 저주의 존재인 내가 예수님의 용서에 쌓여서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있다는 그 복됨이 늘 여러분의 감사로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 널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저주의 존재가 우리입니다. 죽음에 있던 존재가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용서의 피로 싸시고 이제는 우리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피에 공로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는 그 영광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한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